우리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1장 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절 말씀입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7절까지 우선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예레미야 서론적인 말씀을 통해서 죄악과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던 그 바벨론 침공 시기,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비극과 격변의 시대에 슬픔의 선지자로 등장한 예레미야의 그 복음의 말씀이 얼마나 깊고 놀라운 진리의 말씀인가 하는 것을 우리 서론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가장 고통스럽고 죄악이 관영한 시기에 가장 놀라운 뜨거운 복음이 전달된다고 하는 이 역설이 우리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그 시대에 들어서 구약에 그토록 강조했던 언약의 메시지에 근거하고 예언의 말씀을 주시되, 역사의 혼돈 시기였기 때문에 바벨론이 그 거대한 바벨론이 와서 남쪽 유다를 1차, 2차, 마지막 3차에 완전히 무너뜨리던 그 시대를 예레미야가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대의 의미가, 우리 인생과 역사의 의미를 실종하던 시대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또 앞으로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혼돈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들어서 명징하고 명료한 뜻을 그 시대에 해석을 해 주는 겁니다. 너희들은 지금 이렇게 무너지고 있지만은 반드시 다시 돌아오고야 만다. 그죠? 예레미야의 우리 주제가 뽑고 심으심 이런 건데, 너희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뽑아낸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인간의 행위 따라서 하나님이 반응하게 되는 거죠.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 안에서 영원 안에서 자기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백성 삼아 놨습니다. 우리 인간의 행위와 아무런 상관없이 태어나서 선과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만세전에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죠. 그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려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무궁한 은혜의 속성을 가르쳐 주시려고 역사가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범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언약의 신실함을 보여주시려고 노아를 거쳐 아브라함에게 다시 모형적 차원에서 언약을 맺는 겁니다. 그런 그 언약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통치를 하겠다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모세 언약을 주시고, 다윗 시대 때 그걸 만발했습니다. 다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나 이루어진 다윗 왕국에 베풀어진 은혜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순종 가운데 가두시고 뽑아내십니다. 오늘 이제 예레미야에 나오는 대로 뽑아내어서 70년 이제 막강한 바벨론의 그 치하에 그들을 데리고 가서 고난의 시기를 이제 겪게 하시고, 약속대로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세 율법이라는 것이 이제 드러나면은 공의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면은 아담 타락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들의 죄가 노출밖에 없습니다. 그 공의를 통해서 죄를 노출시키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키겠다.
다시 너희들을 이제 성전이라는 게 다 그런 겁니다.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무궁한 은혜를 너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잠시 아담을 죄악 가운데 가두어 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종살이를 시킬 뿐이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적 사랑은 변개함이 없다. 신실하시다. 그의 사랑은 주권적이고 영원하시다. 이것이 예레미야의 이 혼란의 시기, 이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시기에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는 사랑을 예레미야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 한 권 한 권을 이제 공부할 때마다 이제 늘 우리 강조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를 모르면 뭐를 모른다는 거죠?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정말 예레미야의 이 뜨거운 복음, 정말 고통과 예레미야는 그 슬픔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 탄식, 슬픔, 그 예레미야서 읽어보면은 뭐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어쩌다 이 백성들이 이렇게 되었는고 하면서 탄식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슬픔에 젖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슬픔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슬픔인 거죠. 죄악을 보고도 슬퍼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영적 감각이 묻어져 있고 죽은 상태인 거죠. 우리 자신의 죄악, 우리 교회에 밀어닥친 여러 가지 혼돈과 어려움, 그걸 보고 하하호할 사람이 없죠.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고통의 시간을 하나님이 주시기는 하지만은 그걸 넘어 하나님께서 영원한 기쁨,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하나님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고난의 시기를 통과하게 할 뿐입니다. 예레미야서는 그런 놀라운 메시지가 오늘 우리 1장부터 차근차근 우리 읽어 나가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뽑고 심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앞부분이 이제 뽑아내는 그들의 죄악 때문에 뽑아내는 겁니다. 언약에 근거하고 물론. 그리고 나서 이제 30장부터 예레미야 애가까지가 다시 하나님께서 새 언약에 근거해서 돌아오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1장 이제 한번 본문 내용을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1장 오늘 우리 1장 내용이 말씀의 임하심과 소명, 파멸 후 건설입니다. 오늘 1장의 이제 제목을 우리 그렇게 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가 이제 활동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1장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선지자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내가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이 시기에 이런 활동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지자 활동이 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이 1절에서 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나돗 하는 것이 이제 제사장들이 살고 있는 그 시대는 유배지와 같은 그런 곳인데, 그곳에서 이제 예레미야가 활동을 하는데 2절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요시야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굉장히 종교 개혁을 시도했던 율법서를 발견하고 성전을 회복하려고 애썼던 그런 유다 말기의 개혁적인 굉장히 개혁적인 요시야가 이제 결국은 이제 죽게 되고 요시야 다스린 지 13년에 이게 한 627년입니다. 627년 주전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 임하였고 2절 그렇게 되어 있죠. 이제 이게 포인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 찾아왔고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땅의 하나님의 직분자들, 특별히 구약의 선지자, 제사장, 왕, 이건 이제 특별한 이제 삼중직 아닙니까? 그 전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제 성취되는 일인데, 선지자가 자기 임의로 활동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했다 했습니까? 임했다 그럽니다.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 하나님의 임하심입니다. 예레미야가 내가 선지자로 뭐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은 그 시대가 새롭게 변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동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거룩한 뜻이 무엇인가를 그 시대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 선지자는 구약의 결정적 사역입니다. 선지자가 없는 이스라엘 나라를 우리는 상상하기 어렵고, 선지자가 없으면 이스라엘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왜 그렇게 살아가는지, 왜 역사에 고통이 있는지 아무도 정당한 해석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선지자가 중요한 거죠. 모세 같은 선지자 그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로 나오긴 했습니다. 어쩌게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얼떨결에 나온 겁니다. 자기들이 뭐 애굽에서 여기서 해방을 해야 되겠다, 우리가 독립투쟁을 해서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400년 종살이 할 때 스스로 나올 의지도 능력도 그런 어떤 의향도 없습니다. 바로의 권세가 얼마나 강력하고 강팍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이 하늘에 닿았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언약을 기억하사 드디어 약속한 대로 이제 400년 종살이에서 나오기로 하나님께서 계획한 그 계획의 때가 참에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이시는 거죠.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추동력은 언약에 있는 거죠. 역사가 움직이고 추진되는 모든 힘은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에 달려 있고 역사 가운데 언약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이스라엘 나라를 건설하겠다,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셨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이 압도적이고 일방적이고 주권적인 움직임입니다. 인간 편에서 뭐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해서 어떤 역사가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역사를 새롭게 하나님께 쓰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캔버스에 새로운 그림을 그리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미 이제 예레미야가 활동하는 이제 요시야 말기, 요시야 이후에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마지막에 시드기야 계속 무너져 나갑니다. 1차 침공, 2차 침공에서 나라가 점점 초토화되고 마지막 침공에서 불바다가 되는 거죠. 그 시대를 예레미야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우리나라 독립 투사들이 36년 이제 일제 강압 시기에 나라가 막 팔려 나가고 우리의 왕의 왕비가 일본의 깡패 조폭들에 의해서 시해를 당하는 뭐 엄청난 일이 우리나라에 일어난 거죠. 우리나라의 민족적 자존심이 완전히 깡그리 무너진 거죠. 그 시대는 그래도 왕정이었기 때문에 왕의 부인이 이 조폭들에 의해서 시해를 당했으니까 이거는 뭐 나라가 완전히 거들난 거죠. 그런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시기가 유사한 겁니다. 그런 시기가 유사한, 무너져 나오고 성전이 불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존심입니다. 성전은 어떤 것들이 다 회파되어도 하나님이 지어놓은 성전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이게 그들의 그 신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전까지 무너뜨려 버렸지 않습니까? 이게 다 무너진 겁니다. 이제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갈피를 갈팡질팡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롯하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떨어지면서 그들이 왜 이렇게 나라가 회파되고 바벨론에서 침공을 당하고 불바다가 되고 이제 곧 70년 포로 잡혀가고 너희들 70년 갔다가 돌아오게 된다. 뭐 이러지만 예언이 예레미야에 계속 막 불바다 그 현장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셔서 돌아오고야 만다. 이게 이제 예레미야 후반부에 이제 30장부터 예레미야 애가까지 나타난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소망의 메시지, 절망 같은 현실 속에 참 소망의 메시지가 예레미야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예레미야 선지자보다 더 우월하신 선지자, 영원한 참 선지자, 그분을 통해서 주어지는 여호와의 말씀이 교회에 임해야 교회가 새로워집니다. 어떤 것으로도 교회가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말씀 외에 어떤 다른 것으로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말씀의 절대성, 말씀의 은혜성이 훼손되는 거죠.
목사든 누구 어떤 직분자든 말씀의 권위 아래에 있고 말씀의 공급을 받는 사람입니다. 말씀의 공급을 받아서 어떤 교회의 성도들도 말씀에 의해서 새로움을 터득할 때라야 우리 인생이 새로워지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오늘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왕들의 요시아 왕 이후에 여러 왕들이 겪는 이 죄악, 어리석음, 이것이 정확하게 여러분과 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우상을 섬기고 우리 좋은 것 추구하려고 하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여 살려고 하고, 지금 마지막에 여호야긴 이 시대로 마지막 가면은 애굽을 의지했다가 바벨론을 잠시 의지했다가 그 앞에서는 아수르 왕을 의지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마다 강자를 의지합니다. 그게 여러분과 제 모습 아니냐고요. 그런 모습 속에 우리가 갈팡질팡하고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은 삶을 살아갈 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면은 오롯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주장하시는 분, 지금 역사를 주장하여 살아계신 분, 이게 예레미야의 말씀입니다. 이게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게 이제 역사를 새롭게 쓰는 겁니다. 3절, 요시아의 아들 유다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아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이렇게 해서 이게 비극의 시대입니다. 나라가 완전히 거들났습니다. 일제 치하 정도가 아닙니다. 일제 치하에서야 그냥 북토와 그냥 사람들은 있었던 거 아니에요. 이건 완전히 거들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상징이었던, 이스라엘 나라의 상징이었던 성전이 다 불타버리고 대부분의 고관 대작들은 다 잡혀갔습니다. 왕까지 다 잡혀가 버렸으니까, 여호야긴까지 다 잡히고,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히고 그 아들이 죽습니다. 즉 그 왕이 보는 앞에, 그러니까 이 대가 완전히 끊어졌다 이런 뜻이죠. 멸절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희망이 없습니다. 어떤 희망도 인간에게서 찾아볼 수 없다 이런 거죠. 근데 희망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주변에 좌우에 뺑뺑 대적들이 둘러싸여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 정황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동서남북을 봐도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위만 봐야 삽니다. 위로부터 희망이 내려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 청년들도 있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직장도 어렵다, 여러 가지 어렵다 하지만은 그건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규정해 주는 것 뿐입니다. 이 시대보다 옛날에 훨씬 어려울 때도 많았습니다. 그럼 그 어려울 때는 못 살았나요? 다 해치고 살아나왔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이 생기면 다른 길을 열어주시고, 그러니까 세상의 음성에 너무 그렇게 민감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렵다 해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것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청년 때부터 믿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청년 때 잘 안착된 신앙은 평생을 갑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는 사로잡혀 가기까지 약 40여 년 동안 긴 기간 동안을 선지자 활동을 했습니다. 모세도 거의 40년, 다윗도 40년, 굉장히 중요한 대략적인 시기인데, 그만큼 예레미야가 역사의 고통과 혼돈의 시대에 가장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무궁한 은혜를 가르쳐 주신다. 우리 삶 속의 슬픔과 고통, 언제 끝날지 모를 듯한 고난의 터널을 지나갈 때가 우리가 많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끝납니다. 반드시 끝나고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를 가르쳐 주기 위한 고난의 시간일 뿐이다. 이게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4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4절로 10절에는 영원 안에서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예레미야를 도대체 언제 하나님이 아셨느냐 이런 말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불러냈느냐. 4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또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그 말씀이 찾아온 겁니다. 예레미야가 말씀을 붙든 게 아닙니다.
이 정말 우리가 가끔 뭐 기도할 때라든가 우리 할 때 내가 하나님을 붙들었다, 뭐 내가 신앙을 가졌다 이런 표현을 방편적으로 쓸 수는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쓰면 안 됩니다. 말씀이 찾아왔고 말씀이 우리를 붙든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었고 우리가 뭐 진리의 말씀을 깨달았다 이런 말을 근본적으로 쓸 수 없는 거죠. 오늘 본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그분의 은혜가 임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러시되 5절 내가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성경의 주어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를 예레미야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참 이거 보십시오. 모태라는 게 뭡니까? 우리 어머니의 그 모태 자궁 속에 정자가 난자가 수억 개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그 출현한 거는 수억의 확률을 뚫고 출현을 한 겁니다. 그게 만나면 그게 어머니의 모태 속에 자궁 속에서 요즘에는 워낙 의술이 발달돼 가지고 그 정자와 난자가 만나 가지고 아이가 이렇게 처음에는 뭐 아주 사람 같지도 않잖아요. 꾸물꾸물하게 하다가 조금 지나면은 뭐 이렇게 약간의 사람의 형체로 어머니 뱃속에 자라다가 몇 달에 나오죠? 10달. 10달. 그 10달이 되면 이제 사람의 모양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이 땅 가운데 역사 가운데 출현하기 전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를 알았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게 창세 전입니다. 이게 여러분 제가 지금 21세기에 우리 잠깐 살다가 이제 100년도 못 살고 이제 죽는데 태초로부터 종말까지 이 어마어마한 이 긴 세월은 다 그 시기가 얼마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가 여기 살았는데 예레미야가 어머니의 모태에서 형성되기도 전에 이 말이죠. 그 형성이 돼야 예레미야라고 사람이라고 규정을 할 수가 있는데 형성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라는 그 인간의 한 조직이 유기체가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은 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를. 그리고 언제 안다는 겁니까? 역사 이전부터 하나님이 알았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 혼란과 고통의 시대도 하나님이 작정해 놓고 이 혼란과 고통의 시대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예레미야를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드러내겠다. 이게 영원한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영원한 언약인 거죠.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예정하사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셔서 영원한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그렇게 창세전에 모든 걸 계획해놨는데 예레미야가 이때 정해져 있는 거죠. 참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이야기죠. 이런 메시지가 세상 어느 책에 있습니까? 어느 공자책에 뭐 불경에 이런 메시지가 있나요? 이 땅에서 뭐 의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의롭게 산다. 어떻게 해야 고통을 좀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이 역사 내의 방법론으로 가득 찬 게 세상의 책들이에요. 그러나 성경의 책은 역사 내의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되 영원 안에서 이미 작정을 해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존재의 의미가 역사에서 뭘 성취를 하면 인생이 좀 뭐 잘 나가지고 역사에서 뭐 좀 실패를 하면 인생이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의미와 가치는 언제 결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레미야가 선지자로서 이 시대 선지자라는 이 고급하고 이 놀라운 사역 이것이 언제 결정이 되어 있습니까? 오늘 예레미야의 표현대로 말하면 모태에 짓기 전에 창세 전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입니다. 인간이라는 유기체가 조직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유기체가 뭐 있어야 우리는 그 사람이 예레미야인갑다 이사야인갑다 이렇게 알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 그렇죠? 옆에 사람 한번 보십시오. 사람 얼굴이 있어야 뭐 이 친구가 누구다 저쪽 그게 없을 때입니다. 그런 인간이라는 유기체가 이렇게 조직화되기 전에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데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예레미야가 있다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겁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세계관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렇게 작정되고 그렇게 예정된 인생입니다. 예.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시려고 하나님이 뽑아내시고 심는 게 아닙니다. 역사 순서는 뽑고 심는 게 맞지요. 587년에 뽑아내고 70년 지나서 심는 건 맞습니다. 역사 순서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은 그렇지 않습니다. 뽑아 심어서 다시 심어 그 은혜를 은혜로 덜어내시려고 뽑아낸 겁니다.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알게 하려고 이 고난과 사망의 정상이 많은 세상 가운데 두신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악 가운데 때로는 몸부림치고 사망의 정세, 혼돈 또는 죄악, 어리석음 이런 것들 우리가 경험하고 살지만은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는 게 아닙니다. 이미 만세 전에 하나님이 영원한 자기 백성으로 정해놓고 그 은혜로 알게 하기 위해서 역사가 필요할 뿐입니다. 죄가 잠시 필요할 뿐입니다. 천국 가면 죄가 없습니다. 아예. 하늘과 새 땅에 가면 죄라는 거 아예 없습니다. 그럼 아예 처음부터 없게 만들어버리지. 하나님 영원히 없게 만들어버리지. 왜 역사에 죄가 발생하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오늘 예레미야서에 있느냐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하나님께서 더 진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했을 뿐입니다. 내가 너를 모태 전에 너를 알았고 창세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선지자로 구별했답니다. 그럼 하나님은 혼자 다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결정하고 다 예정하고 그 계획대로 착착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창조한다 뭐 이런 말, 이 헛개비 같은 소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역사를 창조하는 말 어릴 때 나왔는 것 같은데 국민교육 헌장인가 뭐 있지 않습니까? 새 역사를 뭐 창조한다는 둥 말이죠. 창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창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저를 새로운 영으로 새 창조를 하시고 지금도 그의 은혜 속에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참 우리는 복음을 들으면 쾅쾅 망치로 두들겨 맞는 듯한 충격을 받습니다. 뭔가 내가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말씀이 임하고 모태에 짓기 전에 하나님이 구별해서 만들어 놓았고 앞으로 예레미야 너가 고난의 선지자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뜻을 이 시대에 전해주는 복되고 복된 길이다.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한다. 그 약속까지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그러니까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긴 했고 선지자로 세워준다 하면 덜컥 겁이 난 거죠. 예레미야가 아직 약관이 이때쯤 한 20세쯤 된다고 대략 추정을 하는데 뭐 내가 이 지금 고통과 혼란의 시기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쓴다는 것 자체가 내가 감당이 안 된다. 지금 그 말 아닙니까? 이게 정상적 반응입니다. 이게 정상적 반응. 내가 하겠습니다. 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게 예레미야가 자기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거죠. 아이라 하는 것은 내가 말을 잘 못합니다. 모세도 그랬고 예레미야도 그러고 하나님의 일을 맡길 때 내가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 없습니다. 전부 모세도 내가 입이 둔합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전부 꽁무니 뺐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 찾아가서 믿음의 표적을 주시고 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셔서 행하도록 하나님 하신 거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라는 말은 여기서 무슨 뜻입니까? 어린 아이와 같지 않으면 너희들 천국 못 간다 하는 것은 뭐 아이가 순진하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아이도 영악합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도 다 죄인이기 때문에 아이도 자기중심이고 어른도 자기중심이고 똑같습니다. 여기서 아이라 하는 것은 아버지를 의존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 이게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하나님 앞에서는 더욱 아이가 되는 거죠. 순진한 아이가 되는 거죠. 순진하다기보다도 아버지를 전폭 의지하는 아이가 되는 거죠. 그게 믿음이 가장 좋은 상태입니다. 아버지의 도우심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렇게 내가 아입니다. 내가 무슨 능력으로 이 혼돈의 시대에 길잡이를 지금 해주는 선지자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러니까 7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이 참 정말 하나님은 명령 가라 하면은 가게 만들어 줍니다. 뭘 하라 하면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대책 없이 명령하는 분이 아닙니다. 빛이 있으라 하면은 어떻게 되죠? 빛이 나타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하면은 나오게 됩니다. 나오라 하신 하나님이 나올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 하나님의 명령의 방식, 명령 성취의 방식, 이게 언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언약하고 너희들이 열심히 내서 너희들이 합심해서 무슨 일을 해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언약을 하면 우리가 기도하게는 되지요. 반드시 우리가 할 일은 기도가 있는 거죠. 기도는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해버리지 기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내가 할 수 없고 내 뜻을 포기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시옵소서. 그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게 되죠. 기도가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보내면 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내가 명령하니까 내가 성취하고야 만다. 그런 그 하나님의 주권, 그런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의해서 예레미야가 부름을 받고 선지자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여해 주시는 거죠. 8절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예레미야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실제 본문에 나옵니다. 시드기야한테 예레미야가 엄청 고난을 당합니다. 70년 갔다가 돌아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는 2년 만에 돌아온다 이랬단 말이죠. 뭐 이런 게 있어 이거예요. 이래 된 거예요. 이 시드기야 그 당대 그 기독권자들한테 예레미야가 엄청 고통을 많이 당합니다. 예레미야는 참 선지자고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인데 거짓 선지자가 환영을 받고 참 선지자가 배척을 받습니다. 언제나 복음이 전거되는 곳에 그렇습니다. 언제나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바른 복음을 전가하는 사람이 배척을 받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굉장히 두려운 겁니다. 이거 있는 그대로 말했다가는 70년 포로 잡혀간다 했다가는 그 기득권자들에서 감옥에 들어가고 헛구덩이에 집어 던지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지로 밀어놓고 하나님이 너 혼자 가라 이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사지 같은 그 당대 기득권자들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전거해야 되는데 너와 함께 해주겠다는 거죠. 모세가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못한다. 뭐 내가 입이 뻣뻣해서 못한다. 계속 못한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결국은 모세에게 믿음의 증거를 주시고 갈 수 있도록 하시고 내 백성을 내놔라 이렇게 나중에 바로 앞에 가서 정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 능력으로 뭔가를 해볼 수 있다고 하면 그건 아직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상태입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때 언제나 구약에 불임의 상태를 두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룬다는 게 그런 뜻입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의 능력, 그의 주권이 늘 있는 거죠. 그의 신실하심이 있는 거죠. 이게 창조고 새 창조입니다. 창조라는 게 무엇입니까? 뭐 재료가 있는 데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음에서 있음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안 씁니다. 여러분과 저를 안 씁니다. 내가 뭔가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게 아니고 자기 일을 이루어야 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괜찮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가.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뜻을 이루고야 마라.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우리 신앙의 요체입니다. 여러분과 제 모든 신앙, 모든 주의 일을 하는 일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꼭 반드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을 뽑아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감을 주십니다. 세상은 다 자신감으로 사는 모양인데 자신이라는 거니까 자기를 믿는 거죠. 그 자신감을 뽑아내는 게 인생 7, 80년의 세월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네요.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믿음의 확신을 주시는 거죠. 그거는 이제 그때부터는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가는데 가게 될 뿐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살든지 죽든지. 그게 우리는 자유라고 합니다.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고 내 마음대로 아무것도 안 된다고 믿는 게 자유입니다. 그분이 이끌어가는 대로 가는 거죠. 내가 젊은 날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은 이제는 너에게 띠를 띠고 베드로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끄는 곳으로 내가 너를 이끌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여러분과 제가 원하는 대로 왔습니까? 그럴 리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자리가 참 자유의 자리인데 그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하면 내가 자꾸 버둥버둥 하는 겁니다. 버둥버둥 내가 할 뿐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너를 구원해 내시고 예레미야로 하여금 이 놀라운 선교 선지자의 사역을 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걸 하나님께 주시는가? 오늘 첫 시간 여기까지만 봅시다. 9절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말을 입에다 넣어준다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과 저가 진리의 말을 선언할 때 혹은 증거할 때 혹은 주변에 복음을 전파할 때 내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말은 자기를 확장하고 자기를 증명하는 게 인간의 모든 타락한 언어입니다. 언어라는 게 인간과 짐승을 구별하는 가장 결정적인 게 언어 활동인데 아담 타락 이후 인간의 언어가 타락을 해버렸습니다. 언어가. 그래서 모든 언어는 자기 증명의 언어들입니다. 모든 언어는 타자를 정죄하는 언어입니다. 모든 언어. 왜? 내가 심판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타락한 언어를 바꿔내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고 성령이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 새로운 언어가 탄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범사에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 내게 고난과 고통도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뿐이다. 이런 그 신앙의 언어는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를 내 입에다가 넣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정말 언어가 중요합니다. 정말 어떤 언어에 붙들려 있느냐 이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정언이 되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한다는 건 내 자신의 권리를 하나님께서 박탈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면 내가 종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내 주권이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는 주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가 이렇게 저렇게 판단 자꾸 한다는 건 자체가 아직 내가 자기 부인이 안 된 상태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실 때 같이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해서 그에게 붙들려 있습니다. 그걸 믿는 걸 신앙이라고 합니다. 아직 그 신앙을 믿지 않으면 내가 아직도 주인인 노릇이죠.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 인간이 스스로 뭘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권리, 그 주장을 박탈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너는 내 종이다 이렇게 말하시고요. 내가 너에게 띠띠고 내가 이끌어가는 대로 끌고 가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주시는 말씀이 10절 보라 내가 전부 주어가 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오늘 너라는 건 객관적인 존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혹은 예레미야 그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네 가지 지금 이게 단어가 나오는데 뽑고 첫째, 두 번째 뭐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이거 엄청 참 어마어마한 지금 이제 똑같은 내용을 이제 네 가지 방식으로 표현하는 게 뽑는다, 파괴한다. 뽑는다는 건 아예 뿌리채 뽑아버린다는 거예요. 아닙니까? 파괴한다. 파괴한다는 말보다 더 좀 강렬한 표현이 파멸입니다. 파괴 정도는 파괴한 흔적 정도 있는 거죠. 파멸은 파괴해서 싹 썰어버리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넘어뜨리며 스스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에게 넘어뜨려 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 제로로 돌아가는 거죠. 그렇게 하고 끝내지 않지 않습니까?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재건 역사를 만들어주겠다. 넘어뜨렸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다시 짓습니다. 에스라 시대 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좋은 성전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외 안 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건강할 때 아침 일어나서 오늘 새 아침이네요. 새 아침 건강하게 일어나게 해서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잘 안 합니다. 잘 안 하고 언제 이제 건강이 돼서 감사를 하는가 하면 다리가 한 부러지든가 뭐 막 큰 병이 생겨가서 뭐 몇 달 고생을 하든가 그래서 뭐 가까스로 뭐 병원에 가서 어쩌지 하다가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회복이 되면 아침에 일어나서 뭐라고 그러죠? 오늘 건강을 주셔서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그러죠. 이 건강을 조금이라도 더 유지시켜주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거죠. 참 인간의 이 연약성 말이죠. 그냥 평소에 이렇게 있을 때 늘 감사 생활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그렇게 좀 하십시다. 새해부터는. 하십시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이 임해야 이제 가능한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오늘 하루 새 생명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 당신이 오니 오늘 하루 내 계획대로 내 삶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따라 지금까지 왔고 또 앞으로도 갈 것입니다. 우리 며칠 전에 그렇게 멀쩡하던 비행기가 그렇게 정말 보기도 힘들 정도의 그 참담한 그런 현장이 역사 가운데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 보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 가족들은 도대체 얼마나 그 가슴이 찢어지고 그 형체를 알 수 없는 그 현장을 가족들이 본다면 그건 뭐 고통 중에 고통인 거죠. 그걸 보면서 여러분은 뭘 느꼈습니까? 아, 나는 운이 좋아서 살고 있다 뭐 이런 거 느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는 언젠가 두루마리 말리듯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이 보이는 역사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새롭게 재건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아있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제 살아 존속한다는 가치는 무엇인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기억하고 그분의 은혜 속에 사는 것입니다. 그 중에도 예수 믿은 사람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것이 비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는 언젠가는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자연사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길게 사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게 중요합니다. 이 땅에 무엇이 된다, 안 된다, 살아있다, 죽었다, 그게 자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말하는 오늘 내가 뽑아내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야 만다. 너 스스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할 때 내가 한번 무너뜨려 주겠다.
그러나 너 스스로 절망의 시간을 거칠 때 다시 너를 내가 세워주겠다. 재건해주겠다. 반드시 심어주겠다. 나는 여호와다. 내 한 분만을, 나만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 진정한 인생의 길, 지금 우리 삶의 가치가 그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 이걸 예레미야가 이렇게 강렬한 언어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시죠.